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시편에서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시편 16편이라 시편 읽으실 때마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많이 읽지만은 이 말씀을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보긴 봤는데 시편에서도 보긴 했지만은 이 시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고 예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이 한 시편의 이 찬송시를 자신의 사역 속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 그 구약과 신약의 이 긴 시간적 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전체 성경이 얼마나 정말 우리들을 향해서 꽉 짜여진, 튼튼하게 짜여진, 또 하나님이 얼마나 빈틈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16편으로 읽어도 복이 되고, 또 사도행전에서 시편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도 감동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 시편 16편을 읽으면 또 감동스럽고, 그래서 참 이 시편 16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모로 행복한 그런 말씀의 준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이루신 의미에서 시편 16편이 존재하는 그런 가치도 있고요. 또 시편 16편 자체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또 두 절씩 차례대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정말 부르시고 계시는지, 또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주소서라는 말이 샤마르,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것 아니면 헬라어를 쓰는 거는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단어 그 정도로 읽어내는 수준이고요. 또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사전을 찾다가 보면 그 사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뉘앙스구나 하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어서 제가 단어를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켜주소서를 가지고서 인용을 하면은 뭐 지켜주소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지켜주소서라는 말이 우리가 보호해 주소서, 보존해 주소서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이 간수해 주소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도 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한 좀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왠지 간수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좀 잘 간수해 주소서 이런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 좀 마음에 확 와닿는다 그럴까요? 보호해 주셔도 좋고 지켜 주셔서도 좋지만, 하나님 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어디 졌다가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제가 딴 길로 헤맨다 하더라도 하나님 얼른 냅다 찾으셔서 주님의 주머니 안에 싹 넣고 나를 좀 잘 간수해 주소서, 이런 의미가 우리한테 이 본문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좀 더 왠지 더 친근감이 있고 든든한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날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좀 잘 간수해 주시고, 제 자식 베이비도 잘 간수해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일들도 잘 간수해 주시고,
어디 딴 데 가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님 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머니 안에,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 꼭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품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좀 뉘앙스를 살려서 하나님 잘 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더 든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잘 좀 간수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복이 없다. 예. 주 밖에는 내가 복이 없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역시 인용을 합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은 글쎄요, 뉘앙스가 어떨까요?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복을 생각을 하십니까? 복 그러면은 예, 복 그러면 복주머니도 있고, 네, 까치복 뭐 이런 복도 있고, 예, 이런 복도 있지만 지금 다윗이 말을 할 때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여기에는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즐거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의 근본적인 의미는 주님은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말이 더 이게 와닿는 건 뭐냐면은 뒤에 가면은 9절, 10절, 11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말로 이 뉘앙스가 더 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밖에는 나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선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감정을 실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좀 실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이게 강조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주님만이 저의 즐거움이십니다. 세상에 즐거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즐거움 없는 거는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 새끼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주님만 저의 즐거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슬픔 속에서 주님만이 즐거움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즐거움이 더 선명하겠죠. 오직 주님만이 진짜 즐거움이시니까요. 지금 다윗이 어떤 뉘앙스 속에서 어떤 마음 속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즐거움은 그냥 막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님만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는 분,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 잘 간수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 바로 이런 정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대면하여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어떤 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딱 뵙기만 해도 어떤 분들은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딱 뵙기만 해도 그냥 막 웃음이 납니다. 저희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다 그러시지만 특히 웃상이 있으세요. 항상 웃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명을 거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저는 박두자 집사님을 뵈면 박두자 집사님은 얼굴이 그냥 웃상이세요. 그냥 이렇게 딱 뵙기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눈꼬리가 이렇게 착 내려와 있으시면서 착 보시면 웃상이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집사님 늘 즐거우실 것 같은데 조금만 쿡 찔러 보면은 막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코 웃상일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삶 속에 참 여러 가지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얼굴 표정은 웃상이실까 생각을 해보면 삶 속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저희도 기도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만이 저의 즐거움이세요. 하나님만이 저의 기쁨이세요. 그래서 세상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어서 제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얼굴을 뵈니까 뵙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 입다 속상하지만 너무너무 속상해서 왔지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나를 잘 간수해 주시고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할 때 아버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너무 즐겁습니다. 아버지만이 저에게는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 속에 지금 16장 3절 4절 여기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땅에 있는 성도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 이 거룩하다라는 말에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땅에 있는 구별된 사람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와 평신도,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이런 것도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과 네, 네, 더 잘생긴 사람, 생각이 났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생긴 사람과 더 잘생긴 사람,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의 뉘앙스에 보니까 성도들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구별된 사람들, 참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참 존귀한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여기 또 다른 즐거움이 금방 등장을 하네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다윗이 이 기쁨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이거를 같이 뭐라고 할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도, 같은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기 때문에 갖는 공감, 이 공감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동창 모임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 1년에 한 번 정도 있어서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하고 다른 제 동기 한 사람하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 이야기는 세상 사는 이야기죠. 세상 사는 이야기고, 또 같이 모여서 하면은, 제가 목사니까 저는 술을 안 줍니다만은 다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막 자랑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 자랑인 거예요. 승진을 했다, 진급을 했다, 이번에 어디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걸까? 근데 하여튼 대단히 즐거워하니까 너무 잘 됐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예수 믿는 그 집사님, 그 친구랑 딱 둘이서 눈이 마주치면은 우리의 기쁨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의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별된다는 거, 저 사람들을 나쁘다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내가 왜 기쁜지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기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같이 즐거운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 이제 제자반 사역반 이번 기수 말고 이제 앞에 기수에서 했었을 때, 우리 이제
그 김경환 집사님, 또 조인재 집사님, 우리 또 윤상선 집사님, 또 박재영 집사님, 또 공노아 집사님,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은 기수였는데, 같은 기수로 공부를 하신 집사님들이신데, 요 사역반 제자반은 조금 독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면,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모두가 막 할렐루야 하나게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끼리니까 통하는 거지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갑자기 일어나서 할렐루야 막 박수 치면 저 광신도 아닌가, 오산리 아닌가, 오순절 아닌가, 순복음 아닌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함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인데 다른 신들한테 가서 그 신들한테 엎드려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함께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부를 때 함께 기뻐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마음에 함께 감사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존귀한 자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멘.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양옆에 보시니까 다 있으시죠? 예. 몇몇 분들이 안 보이네요. 오늘 있어야 될 분들도 안 보이고. 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들을 그렇게 예물을 드리지만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게 무슨 저주 같지만은요, 사실 저주가 아니고 참된 생명과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참된 신이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은 신들한테 기껏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예물을 드리지만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 괴로움이 더해라, 이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 저주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신들한테 열심히 예물 드려봤자 그 신들은 허망한 신들이고 거짓된 신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가치한 신들, 너희들이 막 섬기고 뭐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난 그거 이름조차도 부르고 싶지 않다. 왜? 헛되기 때문에, 허망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다윗은 자기 입술에 어떤 이름만을 남겨놓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존귀하신 이름만을 내 입술에 놓아두겠다, 내 입술에 남겨놓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어떤 이름이 이렇게 머금어져 있습니까? 누가 톡 치면 여러분 입술에서 무슨 이름이 나오십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누가 탁 치면 여러분 입술에서 탁 나오는 이름들 다 있으시죠? 아니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네. 저는 자랑스럽게 이언사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 딱 뜰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바로 이게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머금어져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런 이름이 여러분들의 머금어져 있다면 여러분 누구의 심정을 지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기쁨. 이 나의 여호와 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부터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성도들, 그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기쁨,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큰 기쁨이 되시는가. 지금 5절과 6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이 말을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받을 분깃, 내가 마실 잔, 나의 목, 이 모든 것을 당신 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에게 주신 그것이 16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복,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이 땅을 얼마나 물려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게 기업을 나누는 것으로 하면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땅을 물려받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져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다 포함이 되느냐면 미갈도 아름다움, 미갈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미갈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미갈 아시죠? 다윗이 막 언약궤를 옮기면서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데 그거 내려다보면서 꼬라지하고는 이거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이 채신머리를 봐라. 왕이라는 종자를 좀 봐. 왕인데 저게 지금 시정잡배가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미갈도 누가 재어준 구역이에요?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솔로몬도 들어갑니다. 솔로몬도 들어가지만 누구도 들어갑니까? 압살롬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괜찮은 그런 상황에서만 나한테 좋은 것,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진 것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 이 기똥찬 아들을 보십시오. 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아니라 압살롬,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달라온 그 압살롬까지 포함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요 분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생각에는 좋은 것만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아 보이는 저것까지 다 합해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훈련소에서 조교가 착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훈련소에서 조교가 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나라가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 아시겠죠? 훈련소에서 조교가 착하면은요, 얼마나 군대에서 훈련 받느라고 힘드십니까? 더운데 땀나는데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나무 밑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다가 시간 채우면 들어가서 나중에 퇴소해서 자대 배치 받아서 군생활 건강히 잘 하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여기 시원한 데 앉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왜 나라가 망하는지 눈에 보이시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왜 군대 제일 먼저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제자리에 서, 이걸 제일 먼저 배워요.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솔직히. 이것만 한 시간, 2시간을 하는 거예요. 떼학볕에. 누가 걸어갈 줄 모르나? 누가 뒤로 갈 줄 모르나? 근데 왜 그것부터 가르치냐면요, 앞으로 가가 안 되면은요, 나중에 진짜 위급할 때 돌격 앞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평시에 앞으로 가해서 이게 앞으로 가는 것도 오와 열을 맞춰서 제대로 행진하지를 못하는 군대가 저기 적군이 밀려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대포알이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무서워서 못 뛰어나가거든요. 앞으로 가가 돼야 돌격 앞으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은 조교들이 엄격해야 됩니다. 그 조교들이 무서워야 됩니다. 저게 나하고 왼수를 졌나? 저게 저 전생에 나하고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내가 저한테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왜 잡아 죽일 듯이 하나? 나를 잡아 죽일 듯이 해야 겨우 몸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신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이 합해져서 나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로 사람답게 만들어져, 나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만 존재하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기도지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도 할 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살려주세요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해 주신 것 모든 게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에는 부모님도 표현이 됩니다. 저희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다 보면 이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트라우마, 이런 것을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또 들어보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모님 말고 나 다른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 다윗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요,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그것조차도 지금 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다. 부모님도 그렇다면 자식도 마찬가지일 거고, 형제들도 무지하게 다윗 구박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놀이터냐,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이렇게 다윗을 막 몰아세웠던 게 형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이런 좋은 것들을 내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람을 닫은 기도문, 이런 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그 모든 그 구역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이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쨌든 내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유명한 말이 있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쫙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좋으신 것입니다. 네, 최정 집사 콜록콜록 좋은 것입니다. 네.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7절과 또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자,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내용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게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하지만은요, 그 모든 것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완전해지느냐?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훈계, 여호와의 훈계, 여호와의 교훈. 달리 말하면 진리. 진리가 뭡니까? 뭐가 진리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확 질려버리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의 길을 보이신다. 아담한테 진리의 길을 보이시고 하와한테 진리의 길을 보이시고,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셨을 때 인간에게 기대했던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길. 뭐가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 이거를 가르치시는 것이 여호와의 훈계하심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었는데,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여호와의 훈계나 인간답게 사는 길,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앞에 나왔던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분깃, 기업, 나한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만 풍성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만, 인적 관계만 풍성하면 어떤 일이 되어질까? 그냥 배부른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분깃들만 풍성해서 그것만 풍성하게 누리고 여호와의 교훈이 없는 사람이다. 그거는 그냥 배부른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도 나한테 너무 필요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 안에 내면과 나 영혼에 갖추어져야 될 바른 교훈, 바로 그 교훈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아는 그 예전 청년부 이 리더들 몇 사람하고 카톡방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단톡방에 올렸던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저 카톡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올렸는데, 자매 한 사람, 그거 다 자매들입니다. 자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숫사슴의 발이라고 안 하고 암사슴의 발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암사슴의 발 표현이 나왔습니다. 암사슴의 발같이 하시고, 분명히 다윗이 지었는데 왜 숫사슴이 아니고 암사슴일까? 잠깐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영감이 내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 암사슴의 발같이? 숫사슴이 힘든 게 아니고 암사슴이 힘들다. 왜 힘드냐면 암사슴은 새끼 사슴도 이끌어야 되고 철없는 숫사슴도 이끌어야 되니까 암사슴이 힘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사슴의 길, 암사슴 얘기하지. 바로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암사슴,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아담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와 혼자 살게 하지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 살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한테는 아담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람답게 사는 법은요, 나 하나
잘 챙기는 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워서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배려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요. 자식도 부모님을 배려하는 게 있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를 통해서 비로소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배우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맨날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인간다운 길이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일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너무나 생각하시고 그 입장을 배려를 하시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깊이 생각하시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줄 아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누가 이걸 제일 잘하셨냐?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갈까? 내 삶 속에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시간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떠나가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내 욕망을 채워가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취미 생활을 채워가고 내 승질과 내 감정을 채워가고 그러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안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한 일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 누가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다윗은 그 깨달음을 받으면서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복,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으로 모시게 된 결과, 바로 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 결과, 이제 9절, 10절, 11절 결과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되니, 이러므로 결과적인 거죠. 이러므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리하면 생명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안전히 살고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어떤 복이 있는가? 생명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에 복이 있고 영혼의 건강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밝게 웃고 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이게 통계적으로 제 앞뒤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원에 저도 갈 때가 있는데, 병원에 갈 땐 저도 얼굴이 어떤 얼굴로 가느냐면 이러고 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막 허리 아프고 막 허리 삐끗할 때는 허리를 막 삐끗했는데 뭐 이러고 가진 않더라고요. 예. 딱 병원에 들어갈 때도 막 인상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만 이러고 오는 게 아니고 다들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이게 아픈 이게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예, 뭐 상관관계가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많이 웃으면 그만큼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웃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때에 그 속에 나타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지금 9절에 얘기하면 내 육체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수월해서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즐거우심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이 생명과 부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훈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11절에 보십시오.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사실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바로 기쁨과 즐거움. 생명과 부활은 비유컨대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은 비유컨대 그 하드웨어 안에 갖추어진 채워져야 할 소프트웨어와 같더라라는 것이. 우리는 건강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아픈 건 싫습니다. 통증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육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건강한 육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건강도 잘 해지지 않을 뿐더러 살아가는 삶도 보람스럽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우리 컴퓨터도 보면은 훌륭한 스펙의 하드웨어를 되게 막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컴퓨터 집에서 쓰는 거 데스크탑 100만 원, 150만 원 그게 아니고 어떤 컴퓨터는 보면은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안에 그래픽 카드를 쓰고 훌륭한 하드웨어. 근데 하드웨어가 아무리 짱짱하고 훌륭해도 그 안에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비싼 깡통들이더라고요. 비싼 깡통이에요. 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탑재되어야 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스펙 좋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했는데 슬픔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하여튼 집어넣으면 항상 슬퍼요. 어떤 사람은 낙심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입력을 해도 나중에 보면 막 불평, 원망. 날씨가 좋으면 하늘 왜 이렇게 맑아 오늘. 비가 오면 비 오네 막 이러고 뭐를 집어넣어도 하여튼 계속 그런 게 나와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상으로 바로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 그 소프트웨어 가운데서는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 세상에 아픔을 안 느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아픔 다 느낍니다. 아프지만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원한 좌절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낙심이 없다는 겁니다. 속상하고 괴롭고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끼워 넣을 것인가? 전 요즘에 핸드폰도 가끔 가다 보면은 시키지 않았는데 똘똘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설치를 해놓으면은 얘가 이모티콘도 달라져 있고 성능도 조금 달라져 있고 나아지더라고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우리 영혼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킬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성경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걸까요? 사람 말, 좋은 말 많이 들어도 유익함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 말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힘내 하는 것으로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하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 속에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각자마다 응답이 다릅니다만은 어떤 응답은 이런 응답도 있더라고요. 땡! 근데 그거 갖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막 하나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왜 저는 맨날 이런 인생인가요? 땡! 그거고 하나님이 난 응답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성령의 감동인 거죠. 그 소리 자체보다도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의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 가운데 갖춰야 될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성령은요 희락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의 영이세요. 성령 자체가 희락이세요. 즐거움이세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즐거움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 끝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적어도 순장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통독 한 번만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10편 묵상 그러면 한 5번, 6번은 읽어야 그게 순장 아닐까요? 목사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하고 제가 겸손히 마음을 저는 마치 하는 것처럼 속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의 말씀, 제가 참 감동된 건 그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즐거움이 너무나 희열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한 순장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순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많은 순장님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이 업데이트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소프트웨어가 체인지가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 충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 영혼도 제 얼굴도 웃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얼굴도 웃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웃상이신가 한번 보실래요? 웃상이십니까? 네. 웃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 웃상이 되게 하시는 근본은 마음이 웃상이 돼야 되겠죠. 마음의 웃상, 기쁨과 즐거움. 그 기쁨과 즐거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비로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울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니까 제 영혼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